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날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 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 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내 손자간의 꿈을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에 새와 낯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병명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입었을 바람에 거룩 밤이 지나고 눈어붙은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참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보내고
난 우리의 연약했던 부끄러웠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였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인정하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전히 교만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실패를 회복하세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변화도 크게 나타납니다. 한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불만이 가득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어느 날 새벽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이후로 쑥스러워서 표현은 제대로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 귀가 시간을 지켰습니다. 퉁명스럽던 말을 줄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랑에 고마워할 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모른 채 살아오던 사람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인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치유와 임재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내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온갖 죄의 굴레에 씌우고 가리고 막혀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씻어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죄를 죄 한 점 없으신 분이 다 뒤집어 쓰시고 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로잡는 지옥과 멸망의 심판의 그 죽음에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세상 속에서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시리에 빠진 영혼들을 지금도 여지없이 찾아와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께 직접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자신도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일어선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등장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지기 위에 잡히시던 밤에 지난주 우리가 성찬 나눴지만 첫 번째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은 의미도 모른 채 천국의 혼인잔치를 땅에서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허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 곁에 붙어 따라다니면서 이루어졌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체포당하시자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주님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가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것으로도 다시 메우기가 어려운 간격이 벌어졌고 그 결속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신뢰받던 유다가 그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 버리다니, 존경받던 수제자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나는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입술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더군다나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오병이어로 여인들까지 아녀자까지 치면 5,000명이 아니라 15,000명, 2만 명을 먹이신 하늘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한낱 로마 병정의 오랏줄에 묶여서 끌려가시다니, 멘붕에 빠진 제자들은 갈 길을 잃어버렸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의 숫자가 7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붕괴를, 와해를 수습해야 할 수제자 베드로는 이미 제자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권위를 상실해버려서 그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래, 그럼 나도 가겠다. 나도. 베드로의 행동과 다른 제자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동의는 오늘 신실한 교인들 모두를 실망시키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저들은 그 선택밖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탔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는 일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무슨 흥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그물질에서 무슨 가치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헛그물질, 헛수고였어요.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고기가 잡혔어도 저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잡았다 하더라도 그 고깃대가 저들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삶은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 시간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시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펼쳐진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베드로와 주님이 처음 만났던 그날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새벽까지 지켜보신 주님이 다 지쳐서 돌아와서 그 나무 껍질로 만들어서 한없이 무거운데 물까지 하루 밤새도록
바닷물에 쩔어서 그 무거워진 그물까지 다 씻어서 널었는데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갈릴리 어부들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순종의 배를 끌고 나갔을 때 그물까지 찢어버리는 엄청난 고깃대가 올라와서 친구들의 배까지 만선을 이루게 했던 바로 그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 다 그려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첫 만남과는 완전히 다른 좌절 속에 돌아와서 의미 없는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아, 이분이 바로 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셨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언급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을 때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분, 베드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갈릴리 바다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게 어쩌면 더 나을 그런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주님, 배신도 개의치 않고 실패자인 자신을 실패자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주님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신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베드로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님을 피해서 바닷가까지 도망쳐온 베드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신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실로 뱉어내고 싶었던 그 고백, 숨겨놓고 놓았던 그 고백을 끄집어내 주시는 사랑의 신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당시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대화 속에 헬라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사랑에 대한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아주 기묘하고 섬세한 방법으로 주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극적으로 드러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부득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질문에 사용된 단어는 두 단어였습니다. 아가페 그리고 필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적이면서 육신의 욕망을 담은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이 필리아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 남녀간이 아니라 동성간에도 있을 수 있는 형제간의 그 끈끈한 우정, 그 우애, 이것이 담긴 사랑이 필리아인데, 아가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을 최고의 사랑, 하늘로부터 부어지지 않고는 결코 행할 수 없는 희생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주저앉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첫 질문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난 널 위해 내 목숨까지 버렸는데 내 목숨 내놓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하지? 베드로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주저앉았을 그 시간에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요, 내 목숨 내놓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뿐입니다. 주님의 물음에 긍정의 대답이 아닌 부정의 대답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계속해서 재차 똑같이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그 아가페 사랑, 목숨 내놓는 사랑으로 사랑하니? 난 널 위해서 내 목숨 버렸는데 너도 내 목숨 내놓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기가 곤혹스러웠던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똑같은 답을 또 했어요. 저는 내 목숨을 내놓는 아가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이건 역시 긍정이 아닌 부정의 대답입니다. 아가페로 물으신 주님께 베드로는 또다시 필리아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이 대화의 절정이 세 번째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질문이 너무 감동되어서 베드로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는 두 번 다 내 목숨을 내놓는 아가페 사랑이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날 사랑한다고 대답했지. 그럼 내가 다시 너에게 묻는다. 그럼 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분명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베드로는 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아, 주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내 부족한 약점과 실패까지 끌어안고 날 사랑하셨구나. 주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으셨구나.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대답합니다. 주님, 제 목숨을 드리는 아가페 사랑, 전 실패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필리아, 이 사랑만은 제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에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돋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을 주님께서 아가페가 아닌 필리아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의 질문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고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주님이 단 한 번의 질문으로도 물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한 번의 질문도 곤혹스러워하는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뼈 아픈 질문을 계속 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세 번씩이나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정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떠올리기 싫은,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떠올라서 평생 동안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할 쓴뿌리의 상처를 주님은 그 시간에 말끔하게 다 씻겨내 주신 치유와 회복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실패로 넘어진 베드로를 새 사명자로 바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새로운 만남, 새로운 체험, 새로운 사랑이며 새로운 회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아픈 상처도 다 씻겨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베드로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감싸주시면서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절어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겸손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그 주님의 손을 베드로는 그 시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다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회복했을 때 베드로의 삶 속에서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로 물든 내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치유받고 새로운 사명자로 일어서려면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어 미시는 보혈에 피가 묻은 우리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한 회개와 함께 사랑의 고백을 내가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상처투성이로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저를 따라 이렇게 주님을 향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967년에 최우수 여자 체육인으로 뽑힌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사고로 목이 부러졌습니다. 목 아래로 완전히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신체 장애자가 됐지만 그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붙잡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인고의 그 피눈물 나는 그 투쟁 속에서 사업, 미술 전문가가 되었고요. 마비된 입에 붓 하나를 들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A Step Further라고 하는 한 발만 더 멀리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썼고요. 자신의 생애를 그린 영화에 배우로도 출연했는데 자신의 책 속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목적과 기대를 두셨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휠체어에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구자도 실패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만나주시고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터치하시면 절망의 자리가 이렇게
놀라운 희망과 승리로,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하죠. 사무엘 모르스를 잘 아시잖아요. 전신기를 통해서 부호를 보내는 일을 연구해 그 온 열정을 바쳐서 일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파산까지 이르러서 11년 동안은 끼니를 걱정할 만큼 빈곤했고 그 와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그 연구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 저를 좀 일으켜 주세요. 주님은 이 기도를 듣고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르스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셨어요. 그는 당시에 그 신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모든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섭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거푼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1844년 5월 24일에 드디어 인류 최초의 전신기로 워싱턴에서 64km나 떨어진 볼티모어까지 부호를 전했는데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모르스가 보낸 전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민수기 23장 23절. Oh, what God has done.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할렐루야. 결국 모르스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정보통신 산업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긴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실패한 남편과 아내, 실패한 아빠와 엄마, 실패한 아들과 딸, 실패한 학생, 실패한 직장인, 실패한 사역자, 실패한 목회자, 다 괜찮습니다. 죽음과 같은 실패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새 사명자로 일으켜 주시기 위해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패자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주님은 어떤 실패자도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재기시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패했다고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실패와 허탈과 절망의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 시간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회복의 축복, 재기의 은혜를 나도 한번 그대로 경험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인생 실패자가 아니라 건강에
학업의 회복, 재물의 회복, 명예의 회복, 구원의 회복, 사명의 회복을 이루시는 성공자가 되보시자고요.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실패다. 계속하다 지금 포기한 그 순간이 성공하기 1분 전인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또 한 번 더 알아요. 실패는 중간역이지 내 인생 종착역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패의 현장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을 향한 출발점. 그래서 실패할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떠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과 성공과 새 사명을 향해 새롭게 일어서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거창한 개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헛된 금을 일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해서 새 사명으로, 새 사명자로 일어서십시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그 사랑 회복으로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새 사명자로 일어서는 개혁을 이루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 사명자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의 기름 부어 주심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새 사명자로 일어설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